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레위기 제5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레위기 제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 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해도 넘어지고 쓰러지며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부지 중에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죄를 지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실 터인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드려지게 되는 이 주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제 속죄제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마태복음 레위기 5장 14절 이후부터 계속되어지는 속건제를 드리는 그러한 규례에 대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드려질 속건제가 어떤 것인지 또 그 속건제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포기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주일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속건제와 속죄제, 속죄제와 속건제 비슷한데요. 엄밀히 말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속죄제는 어제 우리가 묵상한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살도록 규정한 규례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다 우리가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본질, 한계적인 본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약한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네요 라고 하는 그러한 제사라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속건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규례와 법을 다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거슬러서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범한 자리,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것이 플러스라면은, 속죄제는 그것을 살아들여 나아가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그러한 0점, 제로의 상태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제사로 올려드리는 것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속건제는 제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슬러서 죄를 짓고 거슬러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하심과 기대하심을 살지는 못할 망정 죄를 진 것에 대하여서 드려지는 제사가, 회복의 제사가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보상해야 되는 배상 제사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속건제입니다. 그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삶 가운데 속하거나 그 가운데 빠져 있거나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다면은, 우리는 이 속건제를 통해서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배상해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대로는 반드시 보상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상하는 제사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회복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자리에서 회복하여 최소한 0점 자리에는 서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은, 오늘 이 새벽은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먼저는 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경우에 좀 몇 가지만 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좀 살펴보면은, 증인이 증언을 회피하는 경우예요. 증인이 증언을 회피하는 경우는 무슨 경우냐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데요. 내가 증언하면은 그것이 바로 잡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를 피하고 나서기 불편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침묵한다면은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증인의 그러한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침묵도 귀하지만 침묵해야 될 때 침묵해야 되지만, 그런데 증언해야 될 때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는 일을 진술하지 아니하고 침묵하는 것도 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인데요, 이러한 것은 구약시대에 좀 지켜야 되는 철저한 규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시체를 만졌다든지 뭐 벌레나 이런 것에 사체를 만졌다든지, 그러한 경우에도 이것은 부정하여서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부정한 것을 만졌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헛맹세를 하였을 때에도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는데요. 이 헛맹세라고 하는 것은 무심코 뱉은 맹세죠. 나는 죽어도 못해,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의 책임이, 우리의 한계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나는 죽어도 못해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의지의 한계를 죽음의 경계까지 넘나든다라고 그냥 쉽게 뱉어버리는 말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이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인데요, 이런 말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쉽게 뱉은 말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넘나드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한계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내가 반드시 하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실 것을 내가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툭 나오는 말조차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하나님의 질서에 거스르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반드시 그 죄값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말 한마디 신중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찬송하는 말을 하게 하고 살리는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말을 하게 하고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서 방법을 찾고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 인격이나 성품이나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입술로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툭툭 올라오는 것이 뭡니까? 내 생각이에요. 우리의 불편한 것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말씀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렇게 선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호흡처럼 나오는 이 연약한 고백들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범죄하였을 때에 그것에는 반드시 보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서 그래서 이것을 좀 엄격하게 지킬 때에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성전의 모든 물건들을 성물이라 해가지고 뭐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렇게 성도들이 관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일도 성일이라 해서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그렇게 어떤 무장을 하고 그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드리려고. 그래서 주일에 쓰는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쓰지 못했어요. 외식도 안 했고 주일에 드려지는 헌금 외에는 우리를 위하여서 돈을 쓰지도 않고 온전하게 드리는 그러한 것을 의도적으로 열심히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성도들, 교회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모습이 많이 사라졌어요. 안타깝게도. 그것이 형식적이네, 의도적이네, 뭐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쳐서 이만큼 한국의 교회의 바닥을 다질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 위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는 너무 이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는 것 같아요. 성일을 성일처럼 지키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처럼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러한 성물에 있어서는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이것을 가벼이 여기면은 안 돼요. 그래서 교회의 헌금도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하면은 안 되고 교회 헌금으로 자기 배를 채우면은 안 되고 자기 욕심 채우면은 안 돼요. 저는 정말 부끄럽지만은 얼마 전에 너무나 안타까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렇구나. 사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우리나라에 정말 이 신앙의 정석대로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설교를 하고 어떤 교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영향력을 끼친 그런 아주 대단한 목사님이 계세요.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나에게 얼마라더라? 40억인가? 얼마의 은퇴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뭐 이런저런 구설수가 많습니다. 아들이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 개척하려고 하는 자금이 필요하니까는 그랬다 저랬다 말이 많고 또 아들에게서 이런저런 흠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긴장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그 목회자들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에게 저에게도 이거 녹화가 되는 거죠. 어쨌든 좀 두렵기는 합니다만은 반드시 좀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교회에서 카드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우리 교회 규모인데도 카드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을 쉽게 쓰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쓰면은 안 되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드려질 헌금, 이 헌금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고백처럼 고상한 신앙으로 좀 고집할 필요가 있는데, 성물에 대한 범죄는 반드시 하나님께 보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5장 이후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의 어떤 부적처럼 사용하려다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법궤를 빼앗아서 저들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다곤 신전에 많은 승리의 전리품과 함께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처럼 그 창고 신전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다 저들의 섬기는 가장 강력한 다곤 신상이 무너져서 그 앞에 엎드려져,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또 세우니 또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저곳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옮기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악질, 피부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좀 부정이 탔나 보다. 우리 도시에서는 이거를 간직할 수 없다. 또 옮깁니다. 또 그러고 또 옮깁니다. 또 그러고. 결국은 이것을 안 되겠다. 이것이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려고 할 때에 그냥 돌려보낸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사무엘상 6장 3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 성물에 대하여서 흔적이라도 범죄한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속건 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속건제를 하였을 때에 언약궤를 탈취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질병의 저주와 또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서 어쨌든지 범죄하였거든, 온전하게 그것을 간직하지 못하였거든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5장 17절 이후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것을 거스렀을 때에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6장에 넘어가서 1절 이후에 보면은 거짓 증거를 하거나 거짓 맹세를 했을 때에도 유익을 위하여서 이웃의 물건을 전당 잡거나 강탈하거나 이런 물건을 소유죄하거나 소유하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돌려줘야 되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가 소유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하여서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내 부요함으로 삼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배상, 돌려주는 회복의 제사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회복은 이 범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계명이 있고 기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건을 그대로 살지 못하고 거슬러 더러운 것을 만지거나 악한 일에 빠져 있거나 범죄하여서 획득한 것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는 그저 그렇게 묻어가며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제사가 이 속건 제사였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웃과의 화해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 성물에 대하여서 범죄도 있고 우리에게 맡기신 성도로서의 삶에 대하여서도 다 하지 못했으면 이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고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진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에 대하여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5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네,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 제물로 메시아가 드려지기에 이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무엇입니까?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말하는 씨는 자손이에요. 구원, 믿음의 자손, 구원의 자손, 십자가로 인한 새 생명의 자손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며, 길다라는 것은 세월의 숫자를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취하셨잖아요. 그래서 속건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 메시아의 속죄의 그러한 값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결과예요. 왜 우리가 결과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의 그 씨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 구원의 후손, 그 씨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숫자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살 수 있는 날이 길다라고 하셨으니 그 영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대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일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몸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돼요.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냐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어요.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가 값으로 누군가 값으로 샀으면은 내 것이 아니라 그의 것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값으로 속건제의 제물로 샀으니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했는데요.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중에 어디에 있다, among us가 아니라 in you라고 했어요. in,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주일은 우리가 정한 날이 아니라 속건 제물로 올려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선물이에요. 그 부활 없이는 우리가 이 주일을 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결과요, 결론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여전히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속건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가 떠서 하루가 시작되고 해가 져서 하루가 마무리되어지는 그러한
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으로 성도로 이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발자취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되는 보상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준 사람에게 감사하며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에게 호흡을 준 여호와께 입술을 열어 찬송을 하고 하나님의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정말 이 길을 걷기를 원하고 아버지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하는 것 숨소리조차 하나님 찬송되게 하시고 기쁨되게 하시고 오늘 온전히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생각마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건제 보상의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